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 우리 교회 이름 하늘가족 교회 이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해야 할 많은 의무를 어깨에 지는 것, 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깊이 뛰어들지 않는 게 나은,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해야 되고, 가정교회, 우리 뭐 가정교회나 뭐 셀, 뭐 구역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물론 뭐 운동처럼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죠?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하라니까 또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예전에 기쁨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기쁨으로 막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지만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자니 싫고, 또 너무 떨어져 있자니 좀 마음이 캥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자, 조용히 왔다 갔다 하자, 교회 가서 그냥 스마일 이러면서 웃고 인사하고,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 정도인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의무나 일에 파묻히다 보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건가, 이 정도일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되는 게 무엇인지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11조 하고, 교회 다니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큐티하라 그러면 큐티하고, 이걸 왜 하나 싶을 정도도 있을 정도로, 그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권을 말하기 전에 1번 뭡니까? 첫 번째 설교안 있죠?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정체감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정체감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관. 첫 번째 새로운 세계관이 뭡니까?
먼저 성경을 한번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 속에 들어가는데 이 세계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읽은 것처럼 이것을 당시 농경사회에서 예수님은 뭐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원과 농부라는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이 새로운 세계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세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나를 사랑과 공의로 돌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 가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등록한 교인 말고 하늘 가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우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나를 사랑과 공의로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관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기 정체감은 뭔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 새로운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깨끗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한 나의 정체가 뭐예요? 깨끗해진 존재, 깨끗해진 나. 이게 새로운 자기 정체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속에 있었던, 잡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느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오늘 예수와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둠에 매여서 이제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그죠? 거룩하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거룩하고 흠없고, 그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나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깨끗해진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나는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깨끗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욕탕에 갔다 오면 경험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이것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뭔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과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다고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깨끗한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존재야. 흠없는 자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이 실제로는 책망할 것이 많죠. 흠이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게 되는 특별한 이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자기 정체감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권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특권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2번이죠. 2번. 하늘 가족의 특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특권 한번 써볼까요? 특권은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맞습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죠? 5절에 나와 있네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권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지? 그가 내 안에, 네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건가요? 내 안에 너 있다. 프로포즈 하는 건가? 그죠? 뭐죠 이게?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공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건 맞죠? 그죠? 교회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프로포즈 얘기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 거하면, 이런 것은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은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함께 있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가 너 안에, 5절에 나왔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함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가족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뭡니까? 특별하게 가진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근데 이 특권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되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에 의존하는 거야? 이 관계에 의존하는 거야. 이 열매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아까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딱 붙어가지고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밟히거나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란 뭡니까? 열매 맺는 인생,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명해지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삶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더 많은 생명 속에서 풍성함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하죠. 재미없어. 교회 가면 재미없어.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런 삶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비교하면 뭡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미없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요즘에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느냐 한번 질문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찮습니까? 아유, 귀찮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재밌다. 재밌다고 우리 두 아들이 얼굴이 표정이 딱 굳어졌네. 자,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최고가 될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게 하나님과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면은 즐겁죠,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면 즐겁고 기뻐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면 얘네들 봐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 기쁘고 함께 노래하면 더 기뻐요. 여러분 같이 노래할 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주일 오후에 애들 와가지고 했는데 뭔가 통하지는 않아도 뭔가 마음이 통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노래하니까 뭐 걔네들이 뭐 찬양에 대해서 알기를 해요. 뭘 모르지만 함께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면 즐거워요. 같이 친구들이 만나서 노래하는 거 즐겁죠. 근데 그래서 노래방도 같이 가고 같이 노래 부르면 뭔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소통하고 친밀해지기 원하는데 그렇게 소통하고 친밀해졌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둘 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같이 찬양, 이렇게 뭔지도 모르지만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뻤고 즐거웠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높여지고 승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 밖에 나가면 요즘에 자연이 좋잖아요, 그죠? 좀 너무 이제 좀 뜨거워져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이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고 미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게 느끼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술품이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경험하는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이 즐거워할 때도 즐겁지요, 사실은. 기쁘고 아름답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기쁨은 더 놀라운 기쁨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좋아하죠? 먹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음식 맛있는 거 좀 먹을 때 맛없는 거 먹으면 에이 이러지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얼마나 또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솜씨를 보면 대단해요. 우리 TV에 보면 주일날 저녁에 하는 냉부, 그죠?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보면 15분 안에 막 요리를 뚝뚝뚝 해내는데 막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를 알아챌 수 있는 또 미각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로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
그냥 땅에 있는 거 딱 뽑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특별한 이 솜씨로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이것은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특권이죠.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사람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즐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음식 먹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혀가 즐거워지고 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기뻐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최고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최고가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단순히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즐겁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 이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이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때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때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분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면 그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특별한 친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7,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방법은,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먼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가 있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마치 그것을 설명하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말. 여기 말은 7절에 나오는 말은 헬라어로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레마, 로고스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스, 그죠? 로고스. 3절에 보면 또 말이 있는데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긴 또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이제 레마와 로고스 이게 뭐 다른 단어다, 다른 뜻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반복해서 동의어로 반복해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다르지 않다. 레마는 뭐 이런 뜻이고 뭐 로고스는 다른 말이 뭐 또 다른 뜻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여기서 결국 뭐예요? 첫 번째 이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1번 써봅시다. 1번이 비어있죠? 1번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특권을 친밀한 관계인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없이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과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경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그 죽음의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생 자기 나이대로 나이수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오케이 이게 아니는 거죠. 너 몇 살이니? 50살입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니? 50번 읽었습니다. 통과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해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하려고 읽는 건데.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의 뜻을 아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랑의 개념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거하라. 내가 한 말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츰차츰 성장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는 게 재미없어.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냥 목사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졸면서 듣고 교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졸면서 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권을 안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특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아주 깊이 친밀해지는 특별한 친밀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단순히 성경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말할 때 이 말은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저기 설교 안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할 때 그 말씀이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또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창조성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말씀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나의 말에 거하라 할 때 그 말은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그죠? 2번.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막 성경만 열심히 읽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만 알아. 성경만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세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막 거기서 가르치는 뭐 이런 학문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뭐 철학도 알고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세상에 드러난 진리를 통합시켜주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불가분리하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거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주죠. 이게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세상 속에 나타난 진리를 또한 알아가고 그 속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서는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통합되고 보완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놀라울이 많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실체를.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이 세상의 지식이 통합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뭡니까?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생.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배워요?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학생인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면 온전해져요. 계속 발견하고 배우고 쌓여져 가고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지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장악할수록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통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이게 특징이다. 그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기도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세상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뭐 하는 거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얘기는 자기 욕심대로 말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단순히 그냥 뭘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에?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거 아닙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당신의 뜻이 이거라고 내가 배웠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되길 원해요.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아빠, 아들이 그냥 어느 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20권 정도 책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와가지고 그러면 까불고 있어. 공부나 해. 그러시겠어요? 아유, 그래 사주마.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 특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그 안에 이걸 누리는 이 방법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진리, 그 말, 내 말에 거하라, 그죠? 내 말에 거하라. 그분을 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인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살아계신 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갑시다.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12절인데 7절에 보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줄을 쳐보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딱 줄을 한번 치고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은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 말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뭐냐?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사랑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기독교는 뭐 단순하게는 하면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복잡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면 이 본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 공동체예요.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몇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만 그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실제적인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의 열 몇 명 정도 그런 사람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은 5명에서 10명 정도의 가족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가족 제외하고 5명에서 작게는 5명에서 10명 정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곳. 너희 공동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나의 공동체. 내 공동체. 아니 저기 이웃도 아니에요, 지금.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몇 사람 사랑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나랑 다른 사람, 나랑 기호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는 연습장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사랑을 한번 사랑해 보는 거고 서로 연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는 가족교회지만 가족교회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구나. 가족도 내 생각과 다른 그 생각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구나.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어디 가서 사랑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자, 세상은 만나서 사귀다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면 됩니다. 헤어지면 돼요. 나랑 이게 뭔가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죠. 떠나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도 세상과 비슷해졌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25% 정도가 관계 때문이라고 해요. 관계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떤데요? 이 관계를 잘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랑하라고 교회 만들어 세워 놓은 건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또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변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죠. 그죠? 막 집에서 막 서로 싸웠어. 그 기쁨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내내 기쁨이 없어요. 그죠? 가족과 주변과 하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거기에 물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와 함께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의 방법이 서로 또 달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이 오해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나고 또 해가면서 오해가 생기면 다시 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연습해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서로 배워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마지막으로 나는 하늘 가족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는 어떤가? 지금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하나님을 안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쳐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으로서 내가 누리고픈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 1번은 아주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자, 그다음에 네모가 있잖아요. 그죠? 표가 있죠? 자, 주일 예배,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로 다른 일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의 성경 읽기 또는 큐티. 나는 일주일에 3-4번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세 번째, 매일의 기도와 예배와 기도. 나는 일주일에 3-4번 15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제대로 하는 벌 준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지. 그건 사람이지. 주일 예배는 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느냐면 벌 주니까,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후 저지선입니다. 최후 보루야.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예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최후 저지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 버티는 정도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는 거는. 겨우 이렇게 숨 쉬는 거야. 이게 뭐지? 산소호흡기 이렇게 꽂은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머지를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준비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고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 예전부터 저에게는 굉장히 했어요. 존중해라. 주님을 존중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늦게 오니까 뭐 기분 나쁘고 뭐 떠들어서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닌고요. 목사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저 기도 3번 하는데 언제? 식사기도. 자, 성경 어디서 읽어요? 지하철에서. 이러지 말고 쓰다 남은 시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을 딱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1, 2, 3, 4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말고 나중에 가져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3점에서 6점. 3점은 뭐예요? 3점은 다 1번이죠. 그렇죠? 3점은 다 1번이고 3점에서 6점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7점에서 9점 분발하셔야 됩니다. 특권을 그래도 누리기 시작하시는 분이고 10점에서 12점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 그냥 요즘에 힘들어. 그냥 그런 자기 그냥 생각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엉망이구나. 엉망이었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잘하고 있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주일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그냥 남는 시간 어쩌다 생각나는 시간 그런 시간에 주님을 만나거나 드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아가는 만큼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서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를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사람의 사랑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하늘 가족을 5명 정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5명 정도 가질 정도는 아닌데 전체가 되겠네 서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직장이나 가족 말고 우리 다 가족이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하늘 가족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본다. 돌보고 있는가? 뭐 이메일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밥도 한 번 같이 먹든지 놀러 가든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3점에서 6점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3점에서 6점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이 서투른 사람이다. 7점에서 9점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다. 10점에서 12점 예수의 기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늘 가족으로서 내가 누리고 본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 저에게 당신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1, 2, 3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가보셔서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2번은 바로 저기 밑에 있는 표죠. 표. 내가 사랑할 사람들 구체적인 사랑. 5명 딱 이름 적어놓고 어떻게 해야지 적어 보는 거예요. 3번 나의 하늘 가족이 나의 공동체로 여겨서 가족을 나의 공동체로 여겨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나눔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역, 건강한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죠. 자,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열매가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물론 삶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장례식 때 드러납니다. 장례식 때. 딱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삶.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상을 공부하십시오. 알아간 만큼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우리 몇 사람이잖아요. 몇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14절 마지막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15절 다 끝났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뭡니까?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으면 친구라고 얘기해 주실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특권 중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해야 될 거, 이루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 이상의 성취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 여김을 받는다면 그걸로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런 인생의 열매, 그런 인생의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가족이 갖는 특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